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얘기죠. 저도 성경에 있는 본문 중에 어디를 제일 많이 설교했을까 해보니까 이 누가복음 15장을 제일 많이 설교했더라고요. 주일학교를 위해서 연극 대본도 써봤고요. 또 그리고 성경 공부까지도 많이 가르쳐본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저를 도와서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을까요? 답은 안 하시네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죠? 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둘째가 와서 아버지께 뭔가를 요구합니다. 뭔가를 요구했을까요? 자기 몫의 유산을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아버지가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줬습니다. 아버지는 둘째가 달라는 자기 몫의 유산을 그에게 기꺼이 줬습니다. 그럼 이 둘째는 그 유산을 가지고 무엇을 했을까요? 본문 길어서 다 잘 들었으셨는데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자산을 낭비했습니다. 그가 그 가진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리고 빈곤해지자 정신을 차리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결심했습니다. 무엇을 결심했을까요?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했죠. 이 집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 이 아버지가 그를 받아줬을까요? 안 받아줬을까요? 받아줬습니다. 두 팔을 벌리고 뛰어나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그를 맞아줬습니다. 자, 모두 여기까지 100점 맞으셨습니다. 100점. 자, 이제 보너스 문제. 큰아들은 둘째가 집에 온 것을 환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자, 110점입니다. 우리 모두는 탕자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탕자의 얘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 이야기를, 오늘 들은 이야기를 우리는 탕자의 이야기,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죠. 하지만 어떤 성경 번역에도 탕자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탕자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일까요? 방탕한 아들을 줄여서 탕자라고 부르죠. 그렇다면 방탕하다라는 말의 뜻은 과연 무엇입니까?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한글 사전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주색 잡기에 빠져 행실이 좋지 못하다. 한국말은 좀 단도직입적이에요. 주색 잡기 이렇게 나오죠. 근데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보면 방탕하다라는 말의 뜻은 함부로 낭비한다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물려받은 아들이 그 재산을 함부로 낭비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탕자의 비유라고 부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런 아들을 두 팔 벌려 맞아주는 아버지 또한 그 사랑을 함부로 낭비하죠. 방탕한 아들, 그리고 그에게 사랑을 기꺼이 낭비하는 방탕한 아버지.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방탕한 가족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함부로 낭비하는 사람들은 그 둘뿐만이 아닙니다. 세 번째 인물이 누구인지 다른 이야기를 하나 나누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김씨 아저씨가 있습니다. 이 김씨 아저씨는 농부입니다. 김씨는 그냥 보통의 농부가 아닙니다. 농사에 아주 특별한 재능을 타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손대는 작물마다 대풍년이 들었습니다. 남들은 씨앗 하나 땅에 심고도 싹을 내지 못하는데 이 김씨에게만 주면 싹만 날 뿐만 아니라 그곳에 꽃도 아름답게 풍성하게 피고 열매도 그득그득 열립니다. 김씨 부부는 마을에서 아주 유명한 유기농 농사를 짓는
그런 농부였습니다. 농약 하나 치지 않고 모든 것을 자연 그대로 사용하는 농사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신에서 나온 과일, 채소들은 그 마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소문을 듣고 찾아올 만큼 싱싱하고 색도 좋고 맛도 아주 끝내줬습니다. 유기농만을 취급하는 고급 마켓이나 유명한 요리사가 있는 식당에서 김신의 과일과 채소들을 독점적으로 구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고생하면서 땀 흘려 노력한 것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농사 짓는 것은 김 씨에게 있어서 아주 천직이었습니다. 김 씨가 농사 짓는 것을 즐기고 사랑하는 것보다 그 자녀들을 아주 끔찍하게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자주 밭으로, 과수원으로 함께 나갔습니다. 아빠가 정성스럽게 가꾼 그 과일과 채소들을 보여주면서 함께 만난 제철 과일들을 따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풍성하게 익어가는 것들을 함께 나누며 자식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과 하나님께 허락하신 은혜가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가기를 간절하게 바랬습니다. 자신의 농장에서 싱그럽게 자라나는 과일, 채소들을 바라보며 뿌듯한 자신감을,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차오르는 자식 사랑에 더 큰 감격 또한 느꼈습니다. 김씨의 농장은 아주 큰 농장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주변의 다른 농장들과 비교해 보면 작은 축에 속했습니다. 농장을 더 넓힐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 빈 땅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묵히고 쉬게 하는 땅이 그 농장에 있었죠.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다 보니 자연의 법칙에 순응해서 잡초가 자라도록 그냥 땅을 쉬게 놀게 해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 수는 있었지만 그대로 그 땅을 놀리고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양보다는 질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 최선이라 여기며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돌아가던 그의 삶을 뒤흔드는 일이 하루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찍 경찰들이 문을 두드리고 수색 영장을 들이밉니다. 경찰들이 이상하게 집부터 수색하지 않고 희한하게도 그 빈 땅으로 먼저 달려갑니다. 잡초가 이룬 그 숲을 헤치고 들어가서는 한 손에 증거를 들고 나옵니다. 그 경찰의 손에는 대마초 한 그루가 들려 있었습니다. 김 씨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경찰차에 태우고 경찰서로 갑니다. 지문을 찍고 취조를 합니다. 그가 평생 열심히 일궈 놓은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질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드러나자 일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수사를 진행하자 김 씨 땅에서 증거가 나왔지만 김 씨가 범인이 아니랍니다. 진짜 범인은 작은 아들이었습니다. 그 빈 땅에 몰래 대마초를 키워서 자기가 다니고 있는 대학교에 가서 팔았답니다. 김 씨는 무죄로 풀려났지만 이미 그의 소식은 신문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방방곡곡에 알려졌습니다. 평생 땀 흘려 일궈놓은 명성이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동안 독점적으로 계약을 맺었던 그것들이 다 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둘째 아들에게 벌어진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둘째는 재판을 받고 교도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김 씨 부부는 아들을 면회하려고 했지만 아들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더 이상 만나주지 않는 아들의 면회를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한참 지났습니다. 어느덧 김 씨네 아들이 출소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김 씨는 매일매일 달력에 표시를 해가면서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동네 어귀에 버스가 도착하면 아들이 내리는 상상을 해봅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둘째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출소 날이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그렇게 세월이 지나가도 아들의 모습은 볼 수가 없습니다.
김씨 아들은 어디론가 훌쩍 사라져 버렸습니다. 교도소에서 나온 뒤 온갖 종류의 문제를 일으킨 둘째는 이제 죽을 병에 걸려 병원에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깨닫고는 그동안 자신이 벌였던 모든 잘못에 관해 부모님께 용서를 빌 기회도 곧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용서해 주실 전혀 알 수 없지만 일단 용서를 빌어보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병원 원장님께 부탁해서 아버지께 연락을 해봅니다. 김 씨는 그 소식을 듣고 그 먼 길을 단숨에 달려와 아들을 마주합니다. 눈물의 재회는 오랜 세월 동안 쌓였던 상처를 낫게 했습니다. 김 씨는 의사들에게 아들을 살릴 만한 방법은 없는지 묻습니다. 의사들이 새로운 치료 방법이 있긴 한데 그를 살게 할 수 있을지 보장은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골수를 이식해야 하는데 맞는 기증자를 아직 찾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김 씨가 자원합니다. 몇 번에 걸친 검사 끝에 기증할 수 있는 후보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골수 기증을 하려면 아주 굵은 주사바늘을 골반뼈에 찔러야 합니다. 마취를 한다고 해도 그 고통이 아주 심한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기증 후에도 며칠 동안 움직이는데 불편함이 있습니다. 골수를 잘 이식한 뒤 몇 달 후에 김 씨 아들이 건강해져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한 일에 대해서 못마땅한 가족들과 친척들은 그곳에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네 막내는 잃어버렸다가 이제 집에 왔습니다. 탕자의 비유랑 좀 비슷한 얘기죠. 그런데 어떤 점들에 관해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야기에 영감을 받은 그런 이야기죠. 아버지 김 씨는 자신의 아들이 본인과 다른 사람들에게 한 행동으로 진심으로 아파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아들을 찾아가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맞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꺼운 바늘에 자신의 골반을 찔리면서까지 아들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야기 속의 다른 방탕한 인물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는 이 이야기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함부로 낭비하면서까지 기꺼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김 씨의 아들이 하는 행동이 김 씨를 아프게 한 것처럼 우리가 하는 일들은 우리 스스로를 다치게 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동산을 잘 돌보고 가꾸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우리는 그 동산에 죄되고 상처 주는 것들을 몰래 심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사랑을 함부로 낭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다시 맞아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곁에,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셔드리죠. 그리고 자신의 사랑을 함부로 낭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거부하는 자들이 그 굵은 못들을 예수님의 손과 예수님의 발에 박도록 놔두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방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에 죄라는 잡초가 무성히 자라도록 함부로 낭비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마치 나에게 허락된 시간과 재능과 건강이 다 내 것인 양 내 맘대로 쓰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을 기꺼이 낭비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탕자의 비유는 예수님 당시 살았던 먼 나라의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방탕한 자녀들과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방탕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의 15장에 전례 없이 세 가지 비유를 연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세 비유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야기만 조금씩 다르지 그 안에 담겨 있는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유대 나라는 원래 목축업이 성한 그런 나라죠. 목자는 양을 끌고 하루 종일 풀을 찾아다니면서 그 양들에게 먹입니다. 그리고 해가 뉘어지면 지정된 우리로 양떼를 몰고 돌아옵니다. 와서는 우리 문 앞에다 막대기를 하나 걸쳐 놓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씩 그 이름을 불러서 그 막대기 밑으로 통과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모든 양들은 제 이름이 불려질 그 차례를 기다리고 이름이 불려질 때 그 막대기 밑으로 들어가며 한 마리씩 들어가죠. 이 목자는 막대기 밑으로 통과하는 양들을 일일이 살펴봅니다. 어디 다친 데는 없나? 오늘 잘 먹어서 살이 잘 찌었나? 어디 병이 나진 않았나? 유심히 살펴봅니다. 한 놈, 두 놈, 세 놈 일일이 세면서 들여보냅니다. 자기 양이 100마리면 마지막으로 가서 100으로 셈이 끝나야 그 일이 모두 맞춰지는 것이죠. 그러면 비로소 우리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우리를 지키는 사람에게 양떼를 맡기고는 자기는 집으로 가서 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놈, 두 놈, 세 놈 이렇게 세면서 전부 다 들여보냈는데 100마리여야 할 양이 99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한 마리가 모자라는 것이죠. 잘못 세웠나 싶어서 다시 다 밖으로 끌어내봅니다. 다시 한 놈, 두 놈 이름을 부르며 세어보지만 결과는 마찬가지로 99입니다. 야, 어느 놈이 없어졌는지 모르겠지만 한 마리가 없어졌구나. 그 다음부터 목자의 마음은 우리의 있는 99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 캄캄한 밤에 혼자 떨어져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벌벌 떨고 헤매고 있을 그 어린 양에게 목자의 마음이 온통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양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집에 돌아갈 생각도 잊어버리고 자기가 피곤하고 배고프다는 것도 무시한 채 막대기 하나를 들고 양을 찾아 나섭니다. 오늘 우리가 어느 골짜기를 갔었지, 어느 언덕에 갔었지, 하루 종일 걸었던 그 거리를 되짚어가며 회상하며 오던 길을 다시 찾아갑니다. 그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을 때까지 밤새 다니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목자의 소리는 양이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떤 소리를 어떻게 지르는지 모르지만 그 양이 들을 수 있는 소리를 지릅니다. 행여나 그 양이 어느 곳에 처박혀 있다가 그 소리를 듣고 매하고 응답할지 모르기 때문에 쉬지 않고 열심히 그 소리를 내면서 다닙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벼랑에 떨어져 있는 양을 발견한다든지 가시덤불에 걸려 꼼짝 못하고 있는 양을 찾는다든지 하면 그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어디 피가 나는 데는 없나 살펴서 피 나는 곳을 닦아줍니다. 잘 기다렸다며 너무 좋아서 어깨에 메고 휘파람을 불면서 신나게 우리로 돌아옵니다. 배고픈 것도 모르고 피곤한 것도 모르고 친구들을 다 불러놓고 찾았어 하며 기뻐하는 목자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에서 세 개의 비유를 하시는 예수님의 결론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목자와 똑같다. 이미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에게보다는 그 자리에 와야 될 사람이 아직도 밖에 헤매고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향해 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은 길거리를 다니시면서 저 사창가를 다니시면서 빈민가를 다니시면서 저 불쌍한 사람들이 눈물 짓고 있는 곳을 다니시면서 자기 잃은 양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의 제일 큰 기쁨은 그들이 돌아오는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죠? 잃은 양 찾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먼저 믿은 우리들을 통해서 잃은 양 찾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 성령을 허락하셨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시자마자 우리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까? 아직 안 믿는 사람, 못 믿는 사람을 보면 예수를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그 감동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는 뉴저지를 시작해서 온 유대라 할 수 있는 미국과 사마리아라고 할 수 있는 북한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를 앞에 놓고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제 전한 말씀을 듣고 행하신 표적을 보고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이 사람들은 이미 내 말을 듣고 복음을 들었으니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 가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이미 복음 들은 사람들과 재밌게 즐겁게 생활하시는 것에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아직 듣지 않은 가까운 다른 마을로 빨리 가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서 그 마음에 고통이 일어나고 두려워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고 기도를 할 때였습니다. 그때 친히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고린도 도시를 보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느냐. 그 가운데서 내가 찾고자 하는 어린 양들이 많이 있다.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라. 그러면 내가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도록 해주겠다. 이 말씀들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이 교회 울타리 밖에 가 있고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잃어버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마음속에 두고 있습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지.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겠지. 내가 예배 열심히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지.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이 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죠. 근데 그거보다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해서 안 믿는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전도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적은지 다 소용없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빈부귀천을 따지지 말고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가끔 보면 병들어 죽어 있고 자기들끼리 아주 열심히 싸우고 교회 안에 가면 냉기가 돌아서 삭막하게 느껴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맘 같아서는 다른 교회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이러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도 가끔 그래요. 냉랭할 때도 있고요. 우리 안에 싸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막 신나게 열심히 하나님의 자녀된 걸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안 한다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것이죠. 누가 좀 와서 교회가 좀 부흥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할 때 다른 교회 잘 믿고 있는데 헌신 잘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와서 좀 헌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랄 때가 많이 있어요. 옆에 교회가 좀 어려워져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괜히 좋아하죠. 안 믿는 사람이 믿어야죠. 다른 데서 열심히 헌신하고 잘 믿는 사람이 오는 게 뭐가 그리 기쁩니까? 그런 교회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어떻게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잘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 울타리 밖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올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문은 굳게 닫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죄가 없는 분이시면서도 그는 죄인과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고 교제했습니다. 이 복음은 바로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죄인과 한자리에 함께 앉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과 함께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큰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인이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죄 없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건방지게 그분 앞에 앉아서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찬양하고 은혜 받지 않습니까? 우리 이와 같이 큰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죠. 그런데 우리는 정작 하나님과 대화도 나누고 음식도 같이 먹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지는 않은지 심각하게 우리의 모습을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주일 아침에 거룩하게 앉아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세상을 손가락질하죠. 불행하게도 우리 교회들의 교인들은 너무도 이기주의자들입니다. 너무도 개인주의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들을 가까이 하시고 식사하시면서 교제를 나누었는데 우리 한인교회 교인들은 자기와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교제조차 안 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자기 기준에 미치지 않는 사람들 외에는 만나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수준이 낮다 생각되는 사람들을 보면 삐딱하게 쳐다봅니다. 자기 몸에 티가 묻을까 일부러 거리를 두고 다닙니다. 제가 너무 심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도 이기주의 근성이 많은 사람일수록 예수는 아주 잘 믿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천국이 있다면 놓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믿다 보니 자기는 구원받기를 원하면서도 다른 사람 구원받는 것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습니다. 집안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도 1년이 다 가도록 전도 한 번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기주의적입니까? 나만 잘 되고. 하나님이 과연 그런 사람들을 보면 기뻐하실까요? 그런 교회를 보면 칭찬하고 잘한다 그렇게 응원하실까요?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과연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실까요? 그 대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자들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을 내야만 합니다. 교회 문턱을 낮춰야 하죠.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음을 열어서 있는 그대로의 우리 형제와 자매를, 그 이웃들을 보듬어 안아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잃은 양을 찾는 것입니다. 나랑 다른 사람이 들어와도, 그래서 말이 안 통하고 생각이 안 통해서 불편해도, 교회가 아무리 좁아도, 주차장에 아무리 불편해도, 사람을 들여보낼 장소가 없어도 좋습니다. 그건 문제될 게 없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데요. 올해 우리 교회표가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입니다. 하나님의 함부로 낭비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를 향해 있죠.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벌레처럼 바라보는 그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향해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아프게 만들었던 사람, 나와 원수지게 만들었던 그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데리고 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